찬송가 85장을 찬양하며 12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더불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행과 같은 금욕주의적 영성 훈련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에 곁눈질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의 영향을 쉽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이교에서 갓 개종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에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그들의 말에 현혹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반박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받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깨우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돌려놓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답답함을 어디에서 채우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서 소망을 얻으려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시는데 결혼하는 자매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선교지를 가도 기쁘게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23절 말씀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복음의 일꾼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순교의 길을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그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선명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